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깨닫고 사랑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양심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쉴 새 없이 안간힘을 쓰며 고해성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죄까지 어떤 때는 6시간씩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는 고해를 할 때 십계명을 훑어내려가며 자신의 일생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던 스승이었던 이 슈타우피츠 신부가 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군요. 소망을 지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잊었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 싶거든 자질구레한 죄가 아니라 다음에는 큰 죄를 짓고 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검열을 피해 빠져나간 죄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고 루터의 생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품 자체가 타락해 있다는 사실과 씨름하며 깊은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뇌하던 그 자리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참된 믿음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도 논쟁을 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율법 교사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거기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또 물었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요,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비유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대답하신 걸 보면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것이 바로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도 언제나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듣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아이들도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시간을 통해 언어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가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할 때 온 회중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죽여 낭독하는 소리에 집중하며 듣다가 읽기 시작하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마음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스위스 신학자이죠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셨고 성경은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설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보여야 믿겠다는 태도는 기록되고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하죠. 보여줘야만 믿겠습니다라는 태도는 어쩌면 세속적인 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역사의 일부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는 이 영생의 시간, 이터널 라이프라는 세계가 믿음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 누가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 단어 또한 지극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이 보이지 않는 영생을 갈망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 그로 인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계명의 본질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법관원은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율법을 읽었고 또 높은 직책에서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태어난다, 이 중생에 대한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 있어요. 여러 나라와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통해 관점이 변화됩니다. 늘 읽던 성경이었지만 그가 그 깨달음을 통해 그가 바라보던 이 씨름하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회개에 대한 것이었죠. 영국에서 태어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28세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이 존스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이 저는 살인이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가 제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사건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이 책망을 했을 때 이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참회하며 지은 시였어요. 이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는
죄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자 요나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죠.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보냄받은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느끼며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세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배에 있던 선장은 배 밑에서 잠들고 있던 요나에게 찾아가서 너도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잠들어 있던 요나는 이제 위기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자백해요. 사람들은 요나의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노를 저어 보았으나 풍랑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운 씨름이 일어났겠습니까? 요나에게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구원의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요나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올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나는 변명할 입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궁극적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두 계명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소.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만으로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없고 사랑으로만 섬기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사랑이 쉽지 않지만 갈등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겁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과 설교에서 이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를, 인간이 진정한 복음을 대체하는 두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자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 속의 교회라는 이 센터 처치라는 이 책에 보면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위와 규칙 준수에 결정된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행위와 규칙 준수에서 결정되는 걸 믿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반면에 상대주의는 이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이러한 사고는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돼 잘못된 믿음을 형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는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유대 사회의 간섭을 뛰어넘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의 대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음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담긴 핵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규정이 있었고 유대 랍비들은 어느 규정이 더 크고 무겁고 어떤 것이 더 작고 가벼운지 대해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쏜 그 죄악의 화살들, 비난들, 이 비난의 화살들을 자신의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그런데 관통했던 그 화살을 빼내셔서 사랑의 손수건으로 그 피를 닦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으로 돌려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라고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랑과 용서의 개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각으로만 상대를 바라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 편과 너의 편이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편이 아닌 대상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참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수레바퀴에 끼어셔서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노력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 이뤄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며 듣고 깨닫고 또 사랑한 삶의 노력과 흔적이, 그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그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